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단을 통해서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무엇에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을 우리가 추수로 여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단순히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속는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저의 보석함을 뒤지듯이 그냥 계속 뒤져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그렇게만 따져도 되게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고 어떤 성공을 누리고 있는지가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CBDIP가 되는 것, 우리의 천명, 사명, 소명이 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이루는 것에 내가 증인되게 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서밋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이유를 완성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추수감사절의 영적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강단은 마중물이고 그 마중물 가운데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확인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월절, 피로써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내가 지금 출애굽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핑계대고 있는 철병거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써 내가 내 생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그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야길에 메추라기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보호하셨고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전쟁을 할 때 무언가 뭐를 대비해야 하는 뭐 배산임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뭔가를 보호하고 지형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 뭔가를 수확한다라는 것? 글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곳에서는 이들이 뭔가를 수확해서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신발 하나도 닳지 않게 그리고 이들이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생을 들이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하게 되고 철방가에 핑계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수장절 말씀하셨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되고 그 첫 수확을 먹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다고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확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셨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안전하고 보장된 삶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안전하고 보장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천국 배경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고 계시고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뛸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도전을 방해하는 모든 철병거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게 하는 내면적인 영적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저는 우선 저의 육신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라고 느끼고 내 앞에 철병거라고 느끼는 그것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그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 또는 안 쫓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변명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노예 삼아서 저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불신앙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불신앙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를 범할 때가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했던 모습들이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상담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것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본질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명 살리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인생인지, 또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비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전도 선교하는데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사람을 먼저 떠올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앞에서도 축복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해결하시죠. 또 물질로 해결하시죠.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의 물질로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자만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이걸로 하면 돼. 나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나의 것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교만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노예로 삼는 세상의 것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피, 변명하지 말고 또 나뭇잎으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주일을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배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의 서두에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결론의 말씀에 예배자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파수 렘넌트의 300%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0%의 파수 렘넌트.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지 렘넌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렘넌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 그 렘넌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건 제 소망이고요. 성경적인 근거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살릴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300%다라고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각 기행이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기 위해 계속 지속되기 위해 미래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찾는 것.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과 현장과 미래 시스템, 이것 또한 300%라고 말씀하셨고요. 평생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성, 현장성, 미래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24, 25 영혼의 300%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24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 3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재창조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3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는 그래서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300%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을 갉아먹는 것,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병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그것도 그냥 숨을 쉬는 정도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남겨놓으신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겨우 내가 숨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삶이 되어지는 것.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문제와 위기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리는 것에 도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기도라는 것. 우린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라면 그 많은 예배들 안에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기본 가운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살리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먼저 각인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다른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우리 것만 먼저 각인되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풍족해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상 문화가 이미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불신자 상태에 이미 체질되어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재앙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 아, 하나님이 하셨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재앙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가 시대를 살린 인물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싸움에 이기셨고 이들을 통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주셨는데요. 잘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선포해 주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
뭐 무슨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 성경 안에서 살아간다. 그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상 심부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울. 세계복음화를 바로 알아들은 바울. 그거는 24, 25 영혼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수꾼의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답을 얻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죠.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에서 답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강단도 또 기도수첩도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도전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궁금하고 많은 것이 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고 같이 교회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보장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도전의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누림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깐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RCA도 있지만 저희 워싱턴 초대교회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을 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배경으로 또한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일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저희 주영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구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솔라 월드 이번젤리제이션 미션 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리더로 진행하고 계시는 그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하고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미국의 목사님들과 현지의 목사님들 그리고 동역하고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리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로 인해서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지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그 땅, 사단의 주인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그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 전역에 청년 선교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정말 미국 살리고
또 세계 살릴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